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인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샬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마가복음 12장은 11장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 내용이 1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신 포도원을 그 소출을 때가 되어서 얻으려고 종들을 보내니 그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돌려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해도 마찬가지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내지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더 교만한 마음으로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리라 하고는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분노한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그 농부들은 다 벌을 받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지게 되죠. 이것은 자기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이들은 심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예수님의 기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늘 그분 주변에서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착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통하여 어느 한쪽에서든지 걸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반역죄로
또는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기를, 예수님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려는 작전을 취하죠.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하고, 한쪽에는 우리를 점령하는 그 식민지 그건데 우리가 왜 또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냐 하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든 간에 책잡을 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로마에 빌붙어서 그렇게 그 로마로부터 오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먹는 자다, 이런 식으로 모욕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내지 않아도 된다 하면 반역자다 하고는 또 반대로 로마 쪽에다가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느 쪽을 대답하든 예수님께서는 참 힘든 상황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해서 그 동전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 당시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죠. 가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모양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주는 건 맞다, 세금을 주는 것도 맞다. 그렇지만 그 전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지혜로운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이파가 옵니다. 그들이 와서는 그들은 바리새파와는 다르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바리새파와 싸울 때도 부활 논쟁을 할 때 자주 쓰던 질문이, 형제 7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 형수하고 결혼하게 되는, 옛날 당시에는 그런 문화나 또 그게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7명이 다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면, 부활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 첫째냐 일곱째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역시 너희가 부활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냐 하시면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을 또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들이 현재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논리가 또 부활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그 부활을 아는 자만이, 체험한 자만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논리 자체를 이렇게 파괴하게 되시죠. 사두개인까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참 예수님 참 지혜롭게 대답 잘하신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 주신 계명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지요. 어느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찐빵이나 팥빵이 있는데 그 팥의 안에 얼마만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팥빵의 크기가 제일 큰 거, 작은 거, 조그만 거, 아무리 크다 해도 팥빵이 조금 있으면 팥맛이 덜 날 거고, 아무리 작다 해도 팥이 가득 들어있다면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속 내용보다는, 하나님이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신 속 내용보다는 다른 크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29절 말씀 보면, 주고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이 바로 최고의 율법이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 계명이 각각 크지만 이 계명이 또 각각 따로따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안 할 수가 있죠. 고르반 문제가 있듯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 물질은 또 그것에서 나는 소득은 안 줘도 다른 사람에게 안 줘도 되죠. 부모님께 자기의 재산을 나누기가 싫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고르반입니다 라고 해서 부모님께 안 드리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건 역시 자기 것이 되는, 하나님께도 잘 드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두 가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그 선한 마음들이 능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큰 두 가지 계명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또 서로에게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좋아한다는 것은 다르죠. 좋아한다는 것은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선물과 때로는 많은 선물 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내서 막 들여서 콘서트를 가거나 그가 나오는 프로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은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이 힘들고 아프고 내가 쓸 돈이나 여러 가지 것들 한다 하도록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우리 눈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이 하나로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따라 좋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맞춰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몸이 힘드셔도 사역 가운데 힘드셔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무 피곤하신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을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로 갈 때 주저없이 거침없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배고픔도 잊으시고 그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중앙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걸어서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폭풍우를 뚫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그런 주님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우리 이웃들, 소외된 자들, 그 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하나가 되어 만나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순종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을 극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모든 인류를 다 대신하여서 죽이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죄들을 대신해서 죽이시는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를 위한 그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중보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시고 아시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편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온 존재와 몸과 힘과 생명을 다한 그 사랑과 우리 인간들을 향한 생명을 다한 그 사랑이 하나가 되는 그 장면입니다. 서기관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지요. 맞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 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물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너가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 라고 하시죠. 이렇게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또한 그 가운데 곧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논쟁이나 또는 토론이나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히고 드러날 때, 사람의 가까이의 속마음이 드러날 때 그것을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것도, 또 남들이 서로 싸우는 것도, 논쟁하는 것도 보기 싫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논쟁에서 좋은 지혜들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도출될 때가 있죠. 그 지혜를 가지게 되는 저 여러분 됐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질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너무 충성한다든지 또는 저 세상을 너무 충성한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시 한번 곰곰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되지요. 오늘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때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혹시 그런 비난에 우리는 또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온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영혼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도 이웃에 대한,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희도 저희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시는 방법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그것이 가게 문을 닫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힘들지만 잠시 전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교회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곳이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만의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더니,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더니 이웃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 있을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좀 더 가깝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저희가 예수님의 이 말씀, 남겨진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들을, 내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향한 그 사랑을 제가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어려운 시기입니다. 때로는 욕을 들을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때문에 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함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저희에게도 그런 힘과 능력을,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처럼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에 또한 우리가 속한 이웃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코로나 때일수록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수록 더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가 이웃들을 섬기는 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크신 권세를 더 입혀주시사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외된 자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가족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신 곳에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